2월 26일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40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문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가장 잘 선택하고 은혜로웠던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안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힘이 들고 곧해서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시간,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늘 있게 하시고 시시때때로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기억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나와 싸울 때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이 믿음만큼은, 예수의 이름만큼은 우리의 삶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예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힘든 몸을 이끌고 힘든 마음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마음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이번 주간도 천국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소망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유다는 어디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유다만큼 저주받은 이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인된 예수를 판자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시적에 많이 들었던 얘기들, 잘 알고 있는 얘기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유다의 이름을 되뇌이고 되뇌어서 그의 이름은 영원히 저주받은 이름이 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죄의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죄를 지어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죄인에게 더 이상 죄를 묻지 못하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00년 전서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는 사실을 신앙의 고백으로 늘상 고백을 할 때마다 유다의 죄는 갱신이 되는 것 같아요. 새롭게 너는 계속 죄인이야. 아마 유다의 이름에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예,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예전에 보신 기억 있죠? 예,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그림인데 유다가 어디 있을까요? 이 그림에서 유다가 어디 있을까? 분명히 유다까지 다 그려서 13명을 그렸습니다. 유다는 어디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를 보면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찬장에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즐겁게 이야기하는데 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속상할 것 같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유다에게는 어쩌면 기분 나쁘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거 대단히 심한 말인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 마음속에는 그 유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수많은 시간 동안, 어쩌면 영원히 네 이름은 예수를 판자로 기억될 텐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나지 않는 게 좋을 뻔하였구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늘 이 그림에서 유다를 가장 어두운 색깔로 그렸습니다. 얼굴빛이 제일 어두워요. 그리고 유다의 머리가 다른 제자들의 심장 높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른 제자들의 머리보다 머리 하나 정도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찾아보시면 유다가 어떤 사람이 유다인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왼쪽부터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 세베대의 아들, 큰아들 야고보,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 가룟 유다, 요한, 예수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도마와 빌립보, 마테, 다데오의 유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이게 유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유다는 어디 있는가? 우리는 유다는 어디 있어? 유다가 나쁜 사람이야. 유다만큼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유다는 어디 있는가라는 이 질문의 핵심을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유다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도 유다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최후의 만찬장에 있는 13사람, 예수님까지 13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과 12사람이죠. 예수님 빼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그 가운데 배신자가 나온 것이며 그 가운데 예수를 판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유다를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유다는 12제자 가운데 심성이 제일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사단이 가만히 12명의 제자를 가만히 보다가 유다가 제일 그럴듯해. 유다에게 들어가기가 제일 쉽겠어. 그래서 사단이 유다를 선택해서 유다의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팔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흥정합니다. 내가 내 선생님, 내 사부를 당신들한테 팔아 넘길 테니까 얼마를 줄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이 예수에 대해서 부도덕함, 옳지 못함, 그 나쁜 것들을 고발하면서 자기들에게 판다고 하니까 내가 은 30을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꽤 큰 돈이죠. 유다는 좋습니다. 그 돈에 내가 팔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날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팔 기회를 엿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최후의 만찬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면 웅성웅성한 거예요. 도대체 누구야? 막 베드로는 막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막 물어보는 것 같고 성경에 나오죠.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데. 제자들도 다 수군거립니다. 누가 도대체 예수를 팔까? 누가 예수님을 팔까?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하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 떡반죽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집어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다가 그 떡반죽 그릇에 마치 무엇에 홀린 듯 떡을 예수님과 함께 집어듭니다. 그리고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네가 나를 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분위기가 진짜 뒤숭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유다가 그 떡반죽 그릇에 손을 집어넣었으면 제자들이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유다 멱살이라도 잡고 야, 이 나쁜 놈아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 합니다. 에이, 설마. 에이, 예수님 농담하시는 거겠지. 우리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팔겠어? 유다가? 유다는 예수님이 신뢰하는 사람 아니야? 왜 그 사람은 우리 가운데 돈통을 맡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집단이든 어느 무리든 그 무리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나 앉히지 않습니다.
여기도 교회에서 재정 관리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믿음도 좁고 신실하고 착한 사람들을 거기에 두죠. 근데 유다가 그걸 맡고 있으니까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딥니까? 저기 뒤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유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에서 오늘 보면 바로 위에도 나오는데 제자들이 모두 다 같이 화를 냅니다.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그 12장 6절에서는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유다가 저렇게 말하는 건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 마리아야,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말씀처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왜 이렇게 여기다 땅에다 낭비하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함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에게만 요한은 이 사람은 원래부터 도둑이다. 자기들이 맡고 있는 돈꾀에서 수시로 돈을 훔쳐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해도 유다만큼은 그 돈이 자기가 관리하는 돈통에 들어오면 빼서 쓰려고 작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91년도에 프랑스에 조반니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마을에 조그마한 성당에 벽화를 그렸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유다에 대한 그림을 그린 거죠. 목을 맨 유다의 모습을 그렸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목만 맨 게 아니라 목 매기 이전에 목을 맸는데 창자가 터져서 죽었대요. 그러니까 목을 맨 유다의 터진 창자 사이로 사탄이 수염난 사람을 꺼집어내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만큼 유다를 저주스럽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왜? 유다는 나쁜 사람이야. 원래부터 나쁘니까 예수님을 충분히 팔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었나 봐요. 1400년대에 어떤 교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다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유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전승도 찾아보고 전해 내려오는 기록들을 쭉 찾아보니까 유다는 이런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 어렸을 적에 유다의 부모가 이 아이를 이제 태어나게 해서 낳아서 신탁을 받았는데 이 아이는 온 세상을 저주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신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 이 아버지가 이 유다를 어렸을 때 버렸대요. 고아가 된 거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길러지던 이 유다가 성장하고 자라나가면서 삐딱가 했겠죠. 살인도 하고 못된 짓을 좀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집안에 양자로 들어갔다가 그 양아버지의 소개로 어떤 과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나름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은 자기가 죽인 사람이 그 과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자기가 결혼한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유다가 뛰쳐나가서 그 길로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그분이 유다에 대해서 너무 나쁜 놈이니까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전에 내려오는 전승들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유다는 그만큼 나쁜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는 그렇게 어쩌면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을 타고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렇게 나쁜 놈이고 그렇게 못된 놈이고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왜 유다를 불러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불렀을까? 그렇게 나쁜 놈이면 가까이 하시지 말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악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들과는 말도 섞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그렇게 악한 자가 없는데 그 사람을 제자로 불렀어요. 제자로 불렀어. 왜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왜 유다를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인 12명의 제자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 유다는 나쁜 죄인입니다. 우리 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낯익잖아요. 난 죄인이야 그런데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는 분명히 나쁜데, 죄인은 나쁜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인이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아요. 왜? 우리는 수시로 죄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다 보니까 죄인이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죄인은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 같은 유다를 부르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유다를 통해서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예정된 일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아니 그럼 유다가 안 팔면 누가 팝니까? 유다가 팔아야지요. 꼭 팔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유다가 아니면 누가 팝니까? 유다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죄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가 돼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아무도 예수님을 팔 사람이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왜 유다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왜 유다가 그 큰 죄를 지어야 합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네 안에는 죄성이 가득하구나. 넌 우리가 함께 운영하는 공금에 손을 대기도 하지? 하지만 나쁜 죄다. 하지만 내가 너를 잘 가르칠 거야. 내가 너를 잘 가르쳐서 네가 죄인이지만 끝까지 죄인으로 남지 않게 하고 싶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죄인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죄인이 있어요. 여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죄인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용서와 회개라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혜택입니다. 내가 아무리 중한 죄를 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유다를 부르신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어. 너는 그런 큰 죄를 지을 거야. 그런데 유다야, 죄를 짓는 것 거기에 멈추지 말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3년 동안 예수님은 유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돌아온다면 난 기꺼이 너를 용서할 거야. 어쩌면 그런 마음이셨을지도 모릅니다. 가인이 죄에 대한 나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죄가 보이는구나. 사단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할 거야. 넌 죄를 지을 거야. 알아. 죄를 지을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가인이 되는 거고 거기서 끝나면 유다가 됩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의심이 많아도 도마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유다는 실패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예수님이 생각할 때 유다의 가장 큰 배신은
은 30을 발고 예수님을 판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은 거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진짜 배신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유다의 죄가 진짜 배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중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또 누군가에게 어떤 날은 험한 말도 하고 또 속상하고 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불평불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억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억이 돌아오면 예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죄는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유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다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똑같은 죄인인데 후회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고초를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래도 내 선생님을 이렇게 배신하고 저렇게 죽도록 저렇게 내어준 건 내 잘못이구나 생각을 하고 제사장들한테 가서 돈을 돌려줍니다. 난 이 돈이 아무리 커도 이 돈을 내 선생님을 판 값으로 내가 받지 못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가져가세요. 제사장들이 펄쩍댑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우린 이미 그 값을 지불했는데, 사람의 목숨값으로 지불했는데 우리가 그 돈을 다시 받는 건 옳지 않아. 네가 가서 알아서 해. 꺼져. 유다는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니까 그 돈을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그 마당에 집어던지고 손살같이 달아나 버립니다. 아마 그 길로 그랬을까요? 아니 며칠 동안 고민하고 몇 시간 동안 고민하고 그렇게 또 염려했을까요? 그는 곧바로 큰 나무를 하나 선택해서 그곳에서 목을 매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 후회합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드러나지 않으면 좀 후회를 덜 합니다. 근데 그게 드러나면 후회가 막급하죠. 그래서 그 후회 때문에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러지 말걸. 이렇게 하겠죠. 근데 유다는 좀 더 심했습니다. 그 후회가 너무너무 짓눌려서 그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처럼 그는 목을 맸는데 창자가 터져서 죽어요. 참 비참한 말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를 선택해서 사단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누구나 이렇게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악하고 나쁘고 더러운 것들로 물들어 있으면 사단이 나를 틈타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악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만들어냅니다. 아니 태초에 우리 엄마 하와도 그랬잖아요. 그 완벽한 엄마도 한 방에 간 거예요. 그냥 사단한테 속았어요. 안 속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달려드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다의 이런 치근하고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야, 유다보다 사탄이 더 나쁜 놈 아니야?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유다의 죄가 없어지려면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치근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당신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바로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래, 죄를 지어. 이게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
하지만 넌 돌아와야 돼. 감히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유다가 그런 죄를 짓고 그 돈을 던져놓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잖아. 그곳에 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선생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했다면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야 임마 나를 배신하다니 꺼져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내가 널 용서해 줄게.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게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예수님은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요. 누구한테 사과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낱낱이 고백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유다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유다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모두 안에 있습니다. 누구나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죄인은 죄에서 머무르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자지고 낮아지고 철저하게 부서진 심정으로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오늘 당신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고백들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회개하는 죄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죄인,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배신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도 어느 순간에 유다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한 모습들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를 은혜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6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무엇인지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걷는 이 길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서 환영하시는 그 귀한 순간을 고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어디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향해 나아가며 주님과 손잡고 걷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고 늘 찬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을 치료하는 병원과 돕는 손길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